자, 오늘은 제 14장 기도 응답의 가능성,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14번째 시간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13번째 시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나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 기도가 응답에 이를 때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기도자들이 그 모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말씀으로는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동의는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내 삶에 아직도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물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왜 나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반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자책 이런 것으로 대신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안 되면 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것이 자책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의 그 영광과 축복이 누려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자, 오늘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도자의 축복과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가? 왜 우리가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가지는 기도 응답의 가능성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초점은 사람과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가능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사람과 세상에 우리 기도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세상과 사람에게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뿐 아니라 그 누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사람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관하여서도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엔 아마 내년쯤 아니면 후내년쯤 아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다급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나의 유업을 이을 자를 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사라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종, 그에게 내가 유업을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나는 너의 태를 통하여 내 유업을 이을 자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지만 또 세월은 흘러가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내 젊음이 언제까지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집에 여종으로 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지만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방편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되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땅한 때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마치 기다렸듯이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는 나 여호와가 이룬다. 사람의 가능성이 있지 않다.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않다.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 나 여호와의 말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때때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의 가능성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 찾거나 혹은 그의 여종 하갈에게 찾듯이 우리들도 때때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늘 사람과 세상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두셨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찾지 말아야 된다. 그 가능성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출생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요지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기도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기도 응답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헤아리고 늘 기도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은 기도자리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도 마치 비슷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믿음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들은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는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그가 성전에 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제 너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남이 들려도 아멘 합시다. 너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를 축원하고,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누구나 드디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뭐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더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주여, 감사하긴 하지만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나 나의 아내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 사가랴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물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아멘이 됐을까? 인간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아멘이 됐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아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야, 너는 네가 믿지는 못하여도 반드시 그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징을 하나 보여주는 게, 너는 오늘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때부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다가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한이 태어나고, 가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누구로 할까라고 할 때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써자 그 시로 그의 입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가랴조차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의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게 될 때에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믿음도 복되거니와 그 믿음을 오직 여호와가 이루시는 기도 응답의 가능성도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사람에게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기도학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내 소원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가랴의 기도가 스스로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들의 기도 응답의 과정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자는 것이 대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엘리사벳이 잉태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이가 많더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찾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왕후가 먼저 자신의 의전에 나오는 것을 사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끝까지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성경에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그저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반열은 한 800명쯤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반열의 차례가 된다고 해서 그 반열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열이 와도 또 그 반열 안에 있는 800명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다. 그래서 실제로요, 제사장이 되었지만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오늘 이 사가랴가 우선은 마침 그때가 그 반열이 되었고 그 반열이 되었을 때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서 성전에 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이 일하신 건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한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순서가 됐구나. 순서가 돼서 갔구나. 그리고 순서가 되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뽑혀서 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는데 그저 오다 가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택하여 주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분향을 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가랴를 만나기 위하여 그 반열이 되게 하시고 그 반열의 제비를 뽑게 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반드시 이 기도학교 기간을 통하여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고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세 번째 말씀,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을 때 사가랴조차도 나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보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수하지 말라. 여기서 무수하지 말라는 단순히 겁을 내지 말라 말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이에요. 너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현상 때문에 나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구나.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소용이 없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기도를 가장 합당하고 복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참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사라진 것 같아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무엇하냐,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건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또 말합니다.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가?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마치 제가 잊어버린 것처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도 다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가능성.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란 말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당장 보여주는 기적이 뭡니까?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의 표정이 뭐죠? 이제부터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여호와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이루시느니라.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도 축복이요, 기도의 믿음을 가짐도 축복이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오직 여호와가 이루심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일이고 뜻을 정하여 이루신 일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 가능성을 사람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거니와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를 의뢰함으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